안녕하세요. 한국도농선교회 본부장 최원수 장로 인사 올립니다. 목사님, 화면으로 만났지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도농선교회를 설립해서 30여 년 섬기는 동안에 전국의 전도 간증집회, 전도 세미나 3,900회를 다니면서 섬길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옛날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저희 한국도농선교회는 팀전도 팀이 230여 개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교회는 1,500교회 이상 됩니다. 그래서 1,500교회 개척교회들 힘드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그 개척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 너무나 어렵죠. 힘드시죠.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1,500교회만 걱정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아니 나가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때가 기회일 것 같다. 위기가 하나님 주신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제가 왔습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아니면은 뜨문뜨문 앉아서 이제 넓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또 예배를 아주 적은 개척교회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쉬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예배를 쉬고 하다 보면은 교인들이 나태해져 가지고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꼭 전화 신방이라도 해주세요. 사모님들 꼭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세요. 저희가 섬기는 교회는 대구 공항교회 합동측교회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 임대교 목사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은 코로나 일어나고 난 이후에부터 온라인 예배로 영상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띄워주시면서 늘 전화로 신방을 하시고 전화로 축복기도 해드리고 전화로 상담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는 한 80%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꼭 전화로 신방해 주세요. 예배 못 드리는 교회는 전화로 신방 드리고 전화로 기도해 드리고 전화로 좋은 말씀도 알려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온라인 예배를 못하는 교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들은 잘 못하는 교회들 더 명심하시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앞으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 바짝 일어나서 힘을 한번 온 성도들에게 힘을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움직일 때, 일할 때 믿음이 생기고 또 일할 때 정말 힘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성도님들을 귀찮게 좀 굴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님들에게 일감을 자꾸 드리세요. 일감을 드려서 구역끼리, 셀끼리, 목장끼리 신방하고 목장끼리 위로하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자주 전화로 대화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체된 교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굿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굿 아이디어.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그게 뭐냐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흰돌산 기도원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한 2,000명의 목사님들이 모였습니다.
2,000분 모인 그 목사님들에게 앞에서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목사님들, 한국에 낙심자들이 1,000만 명이 있는데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뺏길 때는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또 큰 교회 뺏기고 난 이후에는 정말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가 아니고 마귀에게 뺏기고 세상으로 뺏긴 그 낙심자들에게 얼마나 찾아가셨냐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도 이 낙심자에게 관심을 두세요. 낙심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과거에 목사님 교회에 나오던 성도들 중에 낙심해 있는 사람들도 찾아가고 다른 교회 다니다가 낙심자 된 사람들도 찾아가셔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전도 안 된다고요? 또 전도 젊은이는 안 된다고요? 젊은이도 되고 노인도 된 전도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현장 전도를 늘 대구에서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구는 전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구에 전도 잘 된 그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에 신천지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젊은이들이 대구에 제일 많이 전도되어서 대구에서 성경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졸업식에 참여했다가 이 코로나 발생해서 전국에 확산되는 그런 예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다 알고 계시죠? 저는 그걸 보면서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했길래 젊은이들이 저렇게 잘 갔나? 이런 걸 잘 혼자 기도하면서 유튜브에서 많은 영상을 틀어놓고 찾아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교회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가정집 같은 데서 카페 같은 데서 맛있는 차를 사주고 식사를 사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상담도 잘 해주고 그들과 가까워졌을 때 마음문이 열렸을 때 소통되었을 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비유풀이를 통해서 정말 그들이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때 신천지라는 걸 밝히고 그전에는 신천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전도는 소통입니다. 관계입니다. 이 관계 잘 이루어야 됩니다.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000만 명, 1,000만 명, 1하고 동그라미 7개네요. 1,000만 명. 1,000만 명, 아니 더 보는 사람들은 1,500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의 낙심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당신은 교회 나오다가 예수를 안 믿게 되었느냐? 그런 질문에 답변 나오기를 저는 교회 가면은 핵심적인 복음을 알려줘서 천국 갈 소망을 갖고 천국 갈 기대를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들이 알려주실 줄 알고 갔는데 그런 걸 알려주지 않아서 떠났습니다. 나는 이런 교인들이 이런 낙심자들이 1,000만 중에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로 다른 답에는 조금 나왔고 낙심한 이유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들 복음 전해주세요. 복음. 우리 한국교회 강단에 복음적인 메시지가 약한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가하는 방법을 별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전도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전도 이론만 배운 신학교 졸업한 많은 목사님들이 현장 전도를 알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목사님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강단마다, 모든 교회라 그러면 의표가 있겠지만요, 많은 교회들이 복음적인 메시지가 약해서 교인들이 떠나고 전도해도 또 떠나고 정착이 안 됩니다. 목사님, 전도도 복음, 정착도 복음입니다.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니, 복음 전하려면 내가 복음 전하는 그런 요령을 알아야지. 제가 마지막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목사님들 끄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럼 지금은 전도해 왔는 사람들 정착하고 또 낙심자들이 왔을 때 정말 그들을 신천지처럼 잘 섬기고 대접하고 소통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인간적인 관계가 이렇게 가까워질 때, 그럴 때 예배에 참석하면 말씀이 그들에게 약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전도해다놔도 또 이렇게 낙심될 때가 있고 있는데 이들에게 믿음 좋아지는 약이 있으면 팍 먹여보고 싶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하, 목사님들의 설교가 약이구나. 목사님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도록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목사님, 저는 평신도로서 옛날에 안 믿어보기도 했고 절에도 다녀봤고 지금은 장로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또 세미나를 인도하는 강사도 되고 또 명예 선교학 박사도 될 수 있는 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지나보면서 아하, 평신도 눈높이에 맞는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수준이 높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 수준이 높습니다. 불신자 기준이 아닙니다. 낙심자 기준이 아닙니다. 초신자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 약한 성도님들의 기준으로는 아니고요. 목사님들의 수준을 눈높이로 맞추니까 안 돼요. 정착이 안 돼요. 목사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평신도이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어떤 설교를 원하는가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보다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보를 알려드릴까요? 주진흙기의 평신도가 목사님들에게 뭘 얘기하려고 그래? 아마 기분이 나빠하실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평신도 귀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목사님이 앰프를 달아놓고 설교하면 모든 성도들이 앉아서 다 들려지지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한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목사님 먼저 평신도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고 평신도 눈높이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이해가 되느냐? 제가 비유를 한 곳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서 남양만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오신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들이 졸고 있고 예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주 지나다가 목사님께서 그 할머니 성도를 붙잡고 여쭤봤어요. 할머니, 왜 주일날 교회 오시면은
찬송할 때까지 괜찮은데 설교만 시작하면은 그냥 조시냐고. 왜 그렇게 졸게 되십니까? 여쭤봤는데 이 할머니 말씀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안 들려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다 졸지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맞아. 설교가 안 들어가서 조는구나. 안 들려서 조시는구나.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농사 짓는 얘기, 밥 매는 얘기, 그리고 풀 뜯는 얘기, 소 먹인 얘기, 꼴 비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할머니들이 알아듣고는 수준을 맞춰서 아주 설교 수준을 낮추니까 할머니들이 아멘! 아멘! 매주 예배가 너무나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김진홍 목사님은 설교는 귀에 들려지도록 수준을 낮춰야 되겠구나. 이 수준을 낮추고 나니까 김진홍 목사님 세계적인 명설교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들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맞추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소리가 저 할머니 수준에 맞는가? 내 설교가 맞는가? 이 얘기가 저에게 들려지면 저들간에 이해를 할 수 있겠나? 받아들이겠나? 이거를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증거하면서도 이렇게 다 살펴보세요. 목사님 또 하나 정보 드릴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연로하시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말씀을 놓지 않고 계시는데, 목사님 젊으실 때 목사님은 설교하시면 설교 원고 옆에다가 오늘 설교는 몇 점이다, 오늘 설교는 청중 반응이 몇 점이다 적어 나갔습니다. 적어 나가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님들이 알아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정말 설교가 90점으로 올라가는구나, 95점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그 채점한 설교를 따라가지고 패턴을 바꿔가지고 내용도 바꾸고, 그 조영희 목사님 말씀하시는 삼박자,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외쳤더니 서울 시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 한국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영희 목사님 말씀처럼 설교 원고에 오늘 설교는 청중 반응이 몇 점인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명설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귀에 들려야 되고 두 번째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깨달아지도록 말씀을 전해주세요. 세 번째는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는 설교를 해야만이 영원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믿어지는 설교 하셔야만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목사님이 네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설교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변화가 됩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 또 복음적인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전에 했는데 복음적인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들려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변화된 말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복음적인 설교를 하셔야만 영원히 살아날 수 있고 교회가 부흥되고 불신자들이 정착이 되고 전도가 됩니다. 낙심자들이 돌아왔더라도 그들이 정착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으려면은 제가 또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의 얘기를
그 유명한 설교가들의 얘기를 목사님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로 구원에 확신이 없고 복음적인 그런 확실한 그 말씀을 쉽게 알려주는 그런 목사님들이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청년의 회장이 되었는데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1974년도 엑스폴로 74 때 김중원 목사님 만나서 전도 훈련 받다가 저는 그때 복음이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아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전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들, 누구의 설교를 모방하면 좋으실까요?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유명하신 한국교회를 크게 변화시키고 크게 부흥시켰던 김중곤 목사님의 설교, 유튜브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중곤 목사님 설교하면 나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많이 들으세요. 또 이 목사님의 제자로서 목회를 성공하신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 또 홍정길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이분들은 김중원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다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목사님들 이분들의 설교를 따서 모방해서 설교를 만드셔가지고 복음적인 설교를 강단에서 많이 하시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돌아왔던 낙심자들이 정착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때가 위기이지만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잡으세요. 목사님 거로 만드세요. 목사님, 이 평신도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강산에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 목회 지역에도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성도님들 중에도 천국까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을 줄 저는 생각합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아마 목사님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잘 전가하셨더라면 100% 구원받고 100% 구원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교회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드린 이 정보 목사님 잡으세요. 김중곤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김인중 목사님, 이분들의 설교를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동영상으로 시청하세요. 이미 고인된 분들이 많지만 3번이나 김중곤 목사님까지 3번이나 고인되셨지만은 생생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또 더 복음적인 메시지를 뜨겁게 전하는 분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 저는 그 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지옥의 애절함을 말씀하시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 바람도 가져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흰돌산 기도원에서 세미나할 때 그 목사님 2,000분에게 전하라고 낙심자들에게 전해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거기서 우레 같은 박수를 막 보내줬습니다. 저는 2,000명 되는 목사님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것은 최장로 잘한다는 격려의 박수가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깨우라는 주님의 음성이시구나. 한국교회의 낙심자, 한국 땅 안에 있는 불신자들, 그 영혼들을 다 살려서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의 빈자리가 많이 채워지고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꼭 최장로가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알려드리라는 그런 명령으로 알고 저는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외쳤습니다. 목사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설교하실 때 또 하나의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셔가지고 목사님들이 헷갈리실지 몰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또 한 번 더,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을 시청하시면서 메모하시면 완전히 목사님 것이 됩니다. 목사님 7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께 설교하시더라도 같은 말씀을 7주간 전해주세요. 7주간 전해줘야만이 완전 성도님들의 것이 됩니다. 자, 다시 정보를 드리면요. 말씀은 쉬워야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도 알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셔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다 연령층도 다양하지만은 교육 수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 너무 쉽게 해도 학박사님들이 왜 이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설교이시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해드리면 학박사님들이 오셔서 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쉽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쉽게 하세요. 재미나게 하셔야 돼요. 요즘은요, 미스터 트롯 너무 재미있다고 사람들이 밤잠을 안 자고 그냥 그 프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 트롯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미스터 트롯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진이 150명이 매달려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엄청난 관심과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미스터 트롯처럼 재미는 못 없더라도 우리 교회원이나 교회 설교를 하실 때 그래도 그들에게 이게 소통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소통되게 해주시고 마음문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해 들어가요. 제가 부산 풍성한 교회 김성공 목사님 교회를 가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일날 1, 2, 3부에 주일날 설교 대신에 부족한 종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 간증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금요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 오후도 아니고 주일 낮 예배 시간에 1, 2, 3부 설교를 평신도에게 맡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목사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최장로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지. 전도 때문에 최장로 불렀지.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은혜도 받았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는 스타일을 배우니까요. 꼭 목사님은 설교 서두에 유머를 한 가지 해서 교인들에게 확짝 웃음을 터뜨리게 합니다. 한번 와 웃고 나니까
마음문이 팍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팍 웃게 되면은 마음문이 열립니다.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유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유머들을 다 가져오셔가지고 재미나게 해드려야 됩니다. 정하실 거 없으시면요, 미리 예배 전에 박장대소라도 한번 하세요. 박장대소가 아무나 되나? 목사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박장대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마 심히 좋으셨어요.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웃어라, 웃고 살아라 얘기가 54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웃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웃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들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 웃겨드리세요. 영안되면 박장대소라도 예배 전에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하세요. 축도 마치고 송년 끝나고 나거든 박장대소라도 한번 하고 보내세요. 박장대소 쉽게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을 수 있는 동기를 탁 던지면 웃게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웃으면 행복하고, 웃으면 건강하고, 웃으면 암도 안 걸리고, 웃으면 치매도 안 걸리고, 웃으면 행복하고, 웃으면 즐겁고, 하여간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단어들을 붙여서 유익한 거, 웃으면 유익한 거,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도 있고 제 책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건강법에 대한 것. 근데 아니 웃으면 암도 안 걸린다는 증거가 있나? 증거가 있어요, 목사님. 미친 사람은 절대로 암이 안 걸립니다. 왜 그러냐고요? 미친 사람은 하루 종일 웃고 다니고 이게 웃을 수 있는 동기를 딱 부여해 놓고는 우리 웃어봅시다 하지 말고 다 같이 손을 갖고신 분 올려보세요. 저를 따라 손바닥이 아프도록 치면서 15초를 웃으면 이틀 더 살게 됩니다. 박장대소 시작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마이크를 입에 대시고 그냥 큰 소리로 웃습니다. 이렇게 웃으면 성도님들이 다 따라 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에 가시거든 거울을 쳐다보고 웃어보세요. 내 모습이 가짜 안에서 또 웃습니다. 그러면 한바탕 더 웃게 됩니다. 그래서 웃겨드리고라도 예배를 시작해서 마음문이 열려야만이 말씀이 잘 들어갑니다. 목사님 재미나게 해드리세요. 세상 프로들이 재미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 예배는 너무나 딱딱해요. 소고추며 춤추며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우리도 예배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기뻐 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목사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가 배제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교에는 꼭 은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설교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의 피복음, 매주마다 피복음을 전해주세요. 매주마다 피복음 전하기 힘들면은 영적 기도만이라도 매주마다 해드리세요. 영적 기도 안에 핵심적인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낙심자 10,000,000명이 생겼고, 전하지 않아서 교회가 힘이 없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로 만들어 놓으면 이 성도님들이 힘차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달려가고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줄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들이 믿어져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용서 넘치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이야, 나는 이 땅 떠나면 천국 가게 되는데 재벌로 살다가 이 땅 떠나간 그 사람보다 너 나는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았다. 몇 배요? 수천억만 배, 수천억만 배. 이런 귀한 복을 목사님들 안겨주세요. 천국 가는 복은 지옥 가는 사람보다 수천억만 배 큰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귀한 복 받았으니까 나는 행복자 중에 행복자다. 행복자이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행복을 남겨주는 메시지. 목사님 5가지입니다. 말씀은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고 복음적이고 행복을 안겨주는 메시지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쉽고 재미있고 은혜롭고 복음적이고 행복을 안겨주는 메시지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목사님 또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다가 이 책을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슨 책이냐고요? 구원의 복음을 너무나 핵심적으로 쉽게 눈높이에 맞춰서 잘 꾸며진 책이 있습니다. 달리는 구원열차. 포항 산옥교회 손상수 목사님의 책자 속에 구원의 복음을 너무 쉽게 매주마다 설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목사님들 꼭 이 책을 한번 사가지고 보세요. 달리는 구원열차. 포항 산옥교회 손상수 목사님. 전화번호가 010-5525-3114 목사님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5525-3114 아마 최원수 장로 얘기하면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책 쓰는 데에 구원편지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행복학교에 쓸 수 있으면 써봐. 행복학교 공과책을 만드는데 목사님 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걸 보고 역시 목사님은 구원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분이 맞구나. 내 것이라 욕심하지 아니하고 쉽게 내놓으셨어요. 목사님들 달리는 구원열차 유튜브에서 열어보세요. 목사님이 강의하신 내용이 설교하신 내용이 동영상으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목사님들 시청해 보세요. 목사님 꼭 이런 설교 많이 시청하시고 그대로 목사님들 적용하세요. 그래서 복음적인 메시지를 막 전해드리면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다른 친구분들께도 많이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불신자들이 돌아왔다가 너무나 귀한 말씀 들었다. 나 다시는 세상으로 안 나가야지 하고 그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회입니다. 신천지에서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이들을 목사님들이 처음 품고 그냥 안다고 보면 잘못하면은 교인들만 이렇게 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신천지 교인들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2단 상담소가 전국에 15곳에나 있습니다. 2단 상담소 114에서 그 지역에 가까운 2단 상담소에 연락을 드려서 상담소 소장님과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 출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받으면서 이가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만들어서 돌아섰을 때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만 전해주면 이들이 이 신천지로 돌아가라고 떠미로도 안 갈 겁니다. 꼭 목사님들 기억해 주세요. 목사님들 시간이 좀 흘렀지만은 끄지 마시고 풀신자를 전도해서 이 위기에서 교회 살아나는 걸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청춘 행복학교입니다. 원래는 노인 행복학교라 했습니다만 노인들이 노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청춘으로 고쳤어요. 청춘 행복학교. 저희가 이 6년째 되는데요. 지금까지 530여 교회가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쉬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잘 해나가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저희들이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해가지고 경험 없는데 행복학교에 본부로서 지원을 해드리면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전도를 너무 쉽게 받습니다. 그냥 학교니까 선전하면은 유치원에 선전해 놓으면은 계속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주일 학교가 한 번 전도해 놓는다고 계속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노인 행복학교는 주일 학교보다는 쉽지만은 주일 학교 해보신 경험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로 대학, 노인 대학, 노인 학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교회들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가지고 식사 대접도 하면서 규모를 좀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들이 옆에서 힘을 잃어가지고 우리는 저 교회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못한다고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청춘행복학교는 개척교회도 할 수 있고 큰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학교를 왜 하게 되었느냐고요? 저는 전국의 경로대학, 노인대학에 초청받아서 많은 교회 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노인 학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려서 영혼을 살려야죠.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첫 말씀이 노인들이 눈치가 빨라서 예수 믿으라 하면 교회 안 와. 우리는 노인학교를 통해서 이미지를 좋게 심어서 젊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노인들은 교회 와서 식사 대접 잘 받고 프로그램 많이 갖고 서예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다른 것들 다 배우는 거 좋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곧 세상을 떠날 영혼인데 이들이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경로대학들을 보고 노인대학들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김중건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전도의 태풍을 일으키고 가셨는데 저는 어떤 일을 해서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을 살리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이 행복학교, 노인학교를 해서 개척교회를 깨우라는 그런 귀한 것을 주셨어요. 저는 한 700여 교회 노인들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서 불신자 초청 집회를 700여 교회에 인도했던 그 노하우를 집약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쉽게 보고 하루 전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날 계약하라고 아니면 당일날 전도하고 그날 계약하라고 이렇게 알려드렸더니
그것 때문에 한 번 전도하고 했는 교회들은 그냥 나를 많이 왔는데 다음 주에 안 왔어요. 적게 왔어요. 반으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다 결국 문 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들 다시 힘내서 일어서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 계시거든 꼭 알려드리세요. 행복학교나 다른 노인학교나 하시다가 쉬는 교회들 있으면 다시 일어나서 하라고. 이번에 원래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3일간 집중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3일간 세미나를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팀전도와 팀사역 청춘행복학교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모이는 세미나가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역시 원주 명성수양관에서 3일간 모입니다. 그때 목사님들 기억하셨다가 시간이 되시면 오세요. 꼭 그때 가실 분들은 미리 제가 보낸 이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가을 세미나에 나도 참석하겠다. 교회 이름과 목사님의 성함과 전화번호, 오실 인원수, 그리고 지역을 적어주시면 좋고요. 주소를 적어주셔도 관계없습니다. 다른 데 사용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세미나 때 미리 우리가 열리게 될 때 연락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코로나가 사실로 언제 끝났는지 모르니까 지금 11월로 밀어놨지만 꼭 된다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을라는지. 그렇기 때문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꼭 저기에다 문자를 올려주시면은, 제 폰번호에다가 문자를 올려주시면은 제가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날짜 근간에 가서 가까이 갔을 때 또 문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춘행복학교는 어떤 교회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주일 학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저 전주에 가면 주원교회라고 있는데요. 최종근 목사님. 행복학교를 해보시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주일 학교보다 하기 쉽고 교회가 부흥되고, 와, 우리 교회는 행복학교를 잘 섬겼더니, 어른들을 섬겼더니 재정 문제도 해결이 되고 헌금이 엄청나게 이렇게 거액의 헌금이 들어왔다. 뭐 액수는 제가 밝히는 것보다는 궁금하신 분들은 최동근 목사님에게 전주 주원교회 전화해 보시면 될 줄 압니다. 이 최종근 목사님 때문에 전주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행복학교 세워지고, 최종근 목사님 때문에 대구의 하늘샘교회도 행복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전에 가면은 허원수 목사님, 이 허원수 목사님이 이 전주 주원교회 설립하는 날 가가지고 전도해서 처음 출발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신 분인데, 이 허원수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우리는 행복학교에서 건전한 가요를 보다가 찬송을 많이 부르겠습니다. 복음성을 많이 부르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러고 찬송만 하시고 복음성만 했는데도 이 교회에 굉장히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 목사님이 개척교회 살리는 것이 청춘행복학교다. 영혼을 살리는 학교가 청춘행복학교다. 너무나 귀한 학교니까 저도 이걸 전국에 펼치면서 섬기겠습니다 해서 처음 개학하는 교회에 가서 지원해드리는 지원부 차장입니다. 지원부 부당에는 이혜웅 목사님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혜웅 목사님은 전국에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개학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이혜웅 목사님 말씀이 식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도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많은 지출이 없기 때문에 별로 재정이 들지 않아도 어떤 교회든지 다 쉽게 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이혜웅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여러 교회들 다녀봤는데 준비되고 미리 관계가 잘 맺어진 교회들은
다 성공을 했더라.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대근 목사님, 김천 예수사랑교회인데 장로님, 우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이웃교회 장로님 모셨더니 이분이 와서 말씀을 들어보시더니 와,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귀한 복음 처음 들었다. 이렇게 소원한 복음을 들려주시는 이 청춘행복학교에 내가 좀 밀어야 되겠다. 그래서 후원자가 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올 때는 120명까지 왔고, 이분들 중에 많은 인원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이 행복학교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교인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른들 중에는 멀리 계시니까 친구들끼리 모아서 4명이 전부 차비를 내가지고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먼 길을 이렇게 와서 참석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까지 해주시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성진교회 형남 목사님, 이 형남 목사님은 이웃의 할머니 한 분을 두고 수년 동안 전도하러 매주마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끄떡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행복학교 합니다. 할머니 오세요 했더니 행복학교라는 얘기를 듣고 나오셔가지고는 어떤 날은 15만 원씩 헌금도 하면서 그 쉽게 전도되는 걸 보고 이 행복학교가 진짜로 전도가 쉽네. 이 행복학교를 통해서 낙심자도 건지고 불신자도 건지고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서 이 청춘행복학교를 하시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에게 소개하고 저를 불러서 세미나도 몇 번이나 개최하게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거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가서 세미나도 했던 교회들입니다. 서대교 목사님 양산에 계십니다. 15명 교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60명, 80명, 아니죠. 오는 주에는 80명 모인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학생이 먼저 나왔는데 할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아들 며느리를 데려오고 또 손자 데리고 오고 한 집에서 5식구, 3식구씩 막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도 많이 오고 또 할머니들도 오시고 이래서 4배 이상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한 달에 엄청난 헌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또 계셔가지고 이사님으로 모셨더니 이사님이 그냥 지원해 주셔가지고 재정적인 문제도 어려움 없이 잘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행복학교는 전국교회에 다 펼쳐집니다. 이 사역을 보고 계시던 이웃교회 백승길 목사님, 웅산 행복학교, 웅산 청춘행복학교 교장선생님이신데 이분이 행복학교 했더니 장로님 저는 인기 짱이 됐습니다. 동네 나가도 경로당에 가도 제 인기 짱입니다. 아주 그 행복학교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교회도 부흥되고 그냥 인기 짱이 되고 살맛이 납니다. 하시면서 이 백승일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성 목사님, 이 대구의 원대 중앙교회, 원대 제일교회, 원대 제일교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은퇴 후에도 이 행복학교를 하셨고 이 행복학교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이 행복학교는 모든 교회가 다 했으면 좋겠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 했으면 좋겠다. 전국에 700만의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700만 노인들 중에는 낙심자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낙심자 건지고 불신자 건지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청춘행복학교입니다. 그래서 청춘행복학교 3일 세미나는 이제 11월로 옮겨졌고 11월 오시면 팀전도법까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행복학교를 곧 9월경 10월경에 개학을 해야 되겠는데 준비해 주세요. 교육해 주세요. 이런 요청 때문에 7월 20일 날 양산로 교회에서 자리를 띄엄띄엄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 전체를 2층과 본당과 1층 식당을 다 소독하고 그래서 거기서 양산로 교회에서 1일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일일 교육하는데 식사 때문에 코로나 전염이 많이 된다니까 식사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1시에 모여가지고 6시까지 하면은 5시간을 하기 때문에 오전에 10시에 모여가지고 오후 4시에 마치는 것과 똑같은 강의 시간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지만 너무나 알찬 교육입니다. 여기 누가 올 수 있느냐? 아무나 오시는 것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청춘행복학교 세미나에 참석하셨고 그것도 지역이 영남 지역에 있는 교회만 올 수 있습니다. 저 충청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경기도 강원도로 이번에는 못 오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의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조금 코로나가 잠잠하면은 대전에서 전국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대전에서 전국 세미나 할 때 그때 전국에서 오시고 그동안 나도 그 행복학교에 대해서 궁금한데 듣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유튜브에서 청춘행복학교 치시면 수십 편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시면은 세미나에 갖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청춘행복학교 성공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신방을 많이 가고 관계를 많이 맺고 10번 이상 만나야 됩니다. 경로당 전도할 때는 경로당에 가서 10번 이상 대접하면서 10번 이상 박장대 서드리고 웃겨드리고 그리고 무릎에 실버 에센스 발라드리고 치료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분들하고 정말 소통되었을 때 마음문이 열렸을 때 그럴 때 딱 시작을 하면요 다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금은 경로당도 다 문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 다니다가 2-3명 모인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에게 건강 강의 해드리고 좋은 말씀 해드리고 행복학교 소개해드리고 행복학교는 치매 예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법을 알려드립니다. 오시면 신나게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박장대소를 통해서 신나게 웃고 나면은 몸 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로 패물떠물러 되고 너무나 좋은 그런 학교입니다 하고 학교를 피하라면서 자꾸 만날 때마다 간식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소금을 드려가지고 요즘은 먹는 것보다는 소금 같은 게 좋습니다. 이걸로 손을 씻고 세수하시면 좋습니다. 양치하고 이렇게 헹구면 잇몸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하면 좋아요. 목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행복학교, 청춘행복학교. 한국 개척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왜 되느냐고요? 학교니까 와요. 앞으로는 이 가운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가운을 딱 입고 여기다 청춘행복학교 등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청춘행복학교로 이렇게 글자를 새기려고 합니다. 그걸 입고 가셔가지고 딱 전도 가시면은 청춘행복학교에서 나오셨네. 교회에서 전도하러 온 게 아니네. 청춘행복학교가 무엇이 어떤 것인가? 초청장이 있어요. 딱 드리면 청춘행복학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치매 예방법을 알려드리고 건강법을 알려드리고 웃음 치료해드리고 실버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학교이구나.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학교이구나.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에 자산 관리라든지 또 남은 여생에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걸 다 배우는 학교입니다 하고 그 안내서를 딱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이런 학교면 나도 가고 싶네. 이분들이 그냥 몰려오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그 60세 이상 노인들을 모시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전국에 700만에서 800만 이제 곧 1000만 명이 됩니다. 앞으로 노인 목회 잘 하셔야만이 교회들마다 목회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10번 이상 만나서 마음문이 열렸을 때 계약하면은 거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할 거 없을 때는 그냥 박장대소 합니다. 박장대소 나는 잘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은요 아주 신나는 것들을 그 유머 같은 거 그리고 율동 같은 거 가요 같은 거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골라가 찾아가지고 영상을 모니터에 띄워놔놓고 따라하시면 돼요. 내게 강 같은 병마 이런 복음성도 좋고요. 하여간 어른들에게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냥 스트레스를 싹 해소시켜주면은 이분들이 자꾸만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겁니다.
뭐예요?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이 뭐냐고요? 천국 가는 약도. 아까 초등에 제가 말씀드렸죠. 낙심자들을 마음을 열게 하고 그분들이 100% 돌아가는 복음 제시법, 100%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복음 제시법. 유일한 것은 아니겠죠. 유일하다는 말은 이게 빼야 될 건데요.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보신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아마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 전도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전도지, 천국 가는 약도 전도지, 이걸 보시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종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와, 금세기의 최고의 전도지다. 불신자 눈높이에 딱 맞고 우리 민족 정세에는 사형리보다 더 낫다 하시는 그런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는 전국에 23,000교회가 지금 전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도지를 이번엔 새롭게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니니까, 스피드 시대니까 이렇게 짧게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예쁘면서, 디자인도 예쁘면서 하는 내용물은 옛날과 동일하게 18g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지는 상세히 보시려면은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예찬 본사라고, 예수님 찬양 예찬 본사로 들어가면은 이 전도지도 있고 이 전도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전도지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면 잘 받아요. 이건 너무 작아서. 그리고 이 전도지를 신청할 때는 옛날 전도지보다 오히려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어떻게? 1000개를 맞추면 300개를 더 드려요. 300개 보너스를 드려요. 이 영상 보시고 혹시 필요한 분들은 목사님들 연락 주시면 이걸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연락처도 다 돼 있고요. 혹시 전화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053-961-0691에서 3번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학교에서 이 천국 가는 약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 천국 가는 약도를 직접 보여주면서 행복학교 학생들에게 이 배너를 앞에 세워놔놓고 같이 멀리서 어른들이 보시기 쉽도록 굵은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 가는 약도로 낙심자들에게 관계가 잘 맺어졌을 때 알려주면 됩니다. 그럴 때는 아마 이런 작은 걸로 쓰시면 좋겠죠. 아니, 이런 전도지나 이런 전도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행복학교에 쓰는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꾸며져 있으니까 목사님들 이걸 가지고 이제 청춘 행복학교 할 때 앞에 배너를 세워놔놓고 천국 가는 약도를 따라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따라 읽어야 되는구나 하고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펜으로 짚어주면서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잘 따라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포하도록. 선포하면은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원래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지옥 가게 된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였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천국길이 끊어지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예, 여기까지 쫙 읽어주면 사람들이요, 사람이 화살표는 천국이고 마귀 화살표는 지옥이네. 천국은 사람 보내려고 만들고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들었구나. 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천국길이 끊어져서 천국 못 가고 마귀 따라 지옥으로 가게 되었구나. 몸이 죽는 날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지 않느냐? 사람이 살다 죽으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죽지 않고 이사갑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돼요. 저희 행복학교의 공과책 속에 그게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을 속에 보면은 이 네 가지 확신이 나옵니다. 영혼 내재의 확신, 내세의 확신, 회개와 용서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 네 가지 확신을 심어주면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전도지가 네 가지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전도지입니다. 그래서 몸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내세로 가는데 내세는 둘로 나누어져 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불타는 지옥, 영원히 행복한 천국, 영원히 행복한 천국.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어디로 가고 싶다 할까요? 어떤 분들이 아이고 물어보는 네가 등신이지 그래. 아이고 할머니 물어보는 제가 등신이네요. 맞아요. 천국 가셔야죠. 당연히 천국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가는 길 아세요? 몰라?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서 지옥을 좀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소개해주면 좋습니다. 지옥은요, 유황불이 펄펄 끓고 목이 말아가지고 아이고 목말라 죽겠는데 물 좀 다고 물 좀 다고 아유 뜨거워 아유 뜨거워 하는 이런 고통이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할머니 이런 지옥은 꿈에라도 가지 마세요. 이런 지옥은 농담이라도 하시냐고 하면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만 지옥 갈 것이 아니고 목사님 목회 지역에 있는 안 믿는 성도들 안 믿는 불신자들 다 지옥 갈 건데, 목사님 그들에게 이 지옥을 정말 내잘하게 알려주고 그냥 울면서 알려주고, 그들에게 정말 정이 가고 열린 사람들에게는 친구야 이런 지옥은 구비라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정말 그들을 예전한 마음으로 잘 전해주세요. 천국을 소개할 때는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천국은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천국이야. 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우리는 축원하면 분명히 두 곳 중에 한 곳은 가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동으로 지옥 가게 돼. 준비한 사람은 천국 가게 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돼. 우리가 여행 떠날 때도 준비하지.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떠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대하고, 주시면 믿음을 갖고 받아들여서 이걸 내 것으로 삼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 확실히 믿는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았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 용서받아가지고 오늘 밤에 죽어도 분명히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목사님들 심어주세요. 이게 낙심자 건지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저는 낙심자들을 전도할 때요, 관계를 잘 맺고, 목사님들 낙심자들 관계 맺기 좋지 않습니까?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냥 웃어주고 그냥 그들에게 그냥 복 빌어주면서 용기를 드리고 확신 주면서 상담해주고 하면은 이분들이 너무 좋아서 이야 목사님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이시네. 그럴 때 핵심적인 예수님의 피복음을 전한 이 천국 가는 약도를 읽어줬는데요, 낙심자들이 관계 잘 맺어지고 한 번 읽어줬는데 살아난 영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 읽어준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한 번만 읽어줘도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고요, 낙심자들은. 그러나 불신자들은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7번이나 됩니다. 또 노인네들은 행복학교는 학생들에게는 7번 가지고 안 돼. 1번씩 7번이라도 전해줘야 돼. 왜냐? 노인들은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님들 낙심자와 또 청춘행복학교를 통해서 불신자 낙심자를 한꺼번에 모시고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정착시키고 젊은이들도 그 할머니 따라가지고 어머니 따라가지고 젊은이들도 따라오게 되니까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는요 이 전도법보다 더 좋은 전도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꼭 적용하세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엇길로 갔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곳 중에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이요. 천국 가는 길 아세요? 몰라요. 내가 알려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고 4번을 읽어줍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고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시 설명을 해드리세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고 죄를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 믿지 않고 회개하면 헛일이야. 이 사실을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죄를 다 용서받아가지고 이 땅에 살 때도 너무나 행복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천국을 소망을 갖고 웃을 때는 다이놀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엔돌핀의 4000배 치료의 힘을 가진 그런 다이놀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건강의 복이 주어진다는 걸 어른들에게 알려드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하는 것을 잘 알려드려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 파주에서 술집에 들어가서 막 전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실 분 이리 모여보세요 하는데 줄을 쫙 섰습니다. 근데 한 분은 저기 안 오고 있어요. 아니, 아저씨는 왜 안 와요? 아니, 천국 간다는데 오늘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가는 줄 알고 오늘 천국 가면 가기 싫다. 그래가지고 안 오고 저기 앉아있더래요. 어떤 학생에게 야,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러니까 이 학생이 안 가요. 왜 안 가? 오늘 엄마하고 이마트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오늘 죽어라 하는 그런 소리로 들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갑니다. 나중에 이 땅 떠날 때 천국 가게 된다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드렸는데요. 사람들이 말씀을 의심하고 잘 믿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해 주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고 38년 된 병자도 고쳤다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복을 받겠네. 그런 믿음이 확 생깁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천국 가는 복 받으시도록 해봅시다 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저를 따라 해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듭니다.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든다면 천국 가실 분입니다. 저하고 손을 모으시고 눈을 감고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으면서 기도하면 천국 가는 복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하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의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을 시키고는 눈을 뜨고 나면은 진실되게 기도했습니까? 여쭤보세요. 예, 진실되게 기도했습니다.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으면서 기도했다면 이미 천국 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으니까 100%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축하해드리고 악수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서로 연락처도 주고받고 연락처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제 번호를 한번 찍어 보실래요? 그 폰 내가지고 번호를 찍게 합니다. 한번 눌려보세요. 잘 맞게 되었는가. 그러면 쭉 눌리면은 제 주머니에서 도로로 하고 진동으로 울리면은 그분이 정상적으로 내 번호를 잘 찍었구나, 잘 눌렸구나 확인되고 그분의 번호가 제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받고 난 이후에 성함도 제가 기도하려면은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성함 알려주세요. 성함도 적고 이래서 낙심자들 만났을 때 전도하시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천국 가는 약도는 전도 나갔을 때 처음 전도 나갔을 때에 경로당에 청춘행복학교를 홍보하기 위하러 나갔을 때는 청춘행복학교 홍보만 해야죠. 이 천국 가는 약도를 읽어주거나 천국 가는 약도를 가지고 영접을 시키거나 막 이러면 사람들이요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럴 땐 청춘행복학교를 내세워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한 거 선물도 있고 간식도 있고 오시면 재미난 순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통해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치매이지 않습니까? 오시면 치매 예방법 매주마다 합니다. 매번마다 합니다. 그래서 청춘행복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학교가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학교들은 대부분 네 교회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서로 와서 봉사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청춘행복학교 하실 교회들은 매번 이 천국 가는 약도를 매번 모일 때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꼭 읽어주고 마치는 겁니다. 이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왜? 어른들은 듣고 들어 또 잊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강의하셔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순,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이 네 가지 단순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행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목사님들 끝까지 시청을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났지만은 목사님들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정말로 오래 만난 그런 사이처럼 이렇게 정이 갑니까? 목사님, 저는 목사님들 챙기고 사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욕먹을 걸 각오하고 덤볐습니다. 목사님들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어 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목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잘 적용해 주세요. 적용하셔가지고 그때 최단로 영상 때문에 우리 교회가 4배나 부흥돼서 5배나 부흥이 돼서 이러면서 목사님들 나중에 만날 때 오늘 이 영상 봤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적용을 했다. 이걸 그대로 내가 모방을 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때에 한 번만 보시면은 잘 안 돼요. 2번 내지 7번을 보시면 완전 목사님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시면서 다른 분의 설교 적용을 많이 하시라는 그분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세요. 많이 들어보시고 그대로 모방을 하셔도 좋겠지만 거기서 목사님 설교로 만드세요. 살을 붙이세요. 그래서 그 뼈대를 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분들의 좀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든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쉽게 합니다. 재미나게 합니다. 은혜롭게 합니다. 복음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잘 기억하셔가지고 평신도는 설교 듣는 데에 그냥 목사님들보다 더 귀가 많이 열려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신도가 목회자들의 설교까지 간섭을 하시지 말고 저는 개척교회 살리기 위한 운동입니다. 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로서의 그동안 느낀 것들을 목사님들에게 정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적용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옥하는 영혼들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든 목사님들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훗날에 지옥 가서 목사님 핵심적인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전도해주지 않아서 우리가 지옥 왔어야 하고 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항변하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을 위해서 부르짖듯이 목사님을 위해서 부르짖으면서 그때 원망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때 원망 듣지 않도록 성도님들께도 전도를 알려줘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세요. 그래야만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백배의 복받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을 받아서 훗날에 목사님 때문에 전도하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내가 전도했더니 멸류관을 이렇게 받고 보석집에서 살게 되는구나. 저는 이름이 최원수지 않습니까? 원수는 별이 5개인데 저는 열심히 전도해서 천국의 별 5개에 달아서 천국의 원수 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천국의 원수 되시고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도 천국의 원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 다 모시고 나와서 어른들 그 행복학교에 학생회를 조직해서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학생들이 전도를 모시고 이러면서 정말 그분들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학생들도 그냥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그들이 영원히 살아나서 교인이 되어서 등록하고 목사님 목회가 신바람 나고 어떤 목사님 울면서 전화가 와요. 아이고 장로님 우리는 교인 5밖에 없었는데 행복학교 세워가지고 50명이 몰려오니까 50명 토요일날 꼴을 먹이고 주일날 5명 먹이고 55명 내 꼴을 먹고 천국 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50명이 우리 부부 손을 통해서 전도가 돼서 행복학교 들어와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있어. 목사님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의 빈자리 채우는 일입니다. 지금 앞으로 목사님 개척교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살아나는 길 발버둥 쳐봐야지요. 영혼 살리는 일에 발버둥 쳐봐야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영혼을 건져야 되는데 목사님 목회가 정말 이번 이 영상이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어졌어. 목사님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나도 일어나야 되겠구나. 정말 나가서 뛰어야 되겠구나. 현장으로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그 영혼들 위해서 울어야 되겠구나. 이러고 목사님 결단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에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지옥 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목사님들이 울부짖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현장에 달려나가서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에게 정을 주고 그들이 소통되어서 천국 가는 약도로 복음 전할 때 그 영혼들이 팍팍팍 살아나는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개척교회가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힘을 잃고 목사님들이 힘을 잃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과 충격과 변화를 받아 아버지여 새로운 일을 아버지여 벌리고 새로운 아버지여 전도를 도전하는 귀한 아버지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에게 영력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력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체력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체력도 강하고 지력도 강하고 영력도 강하여서 목회에 성공하고 행복하기에 성공하고 아버지여 낙심자 10,000명 건지는 데에 귀하게 세임받는 목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천국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